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타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이 있었고요. 자, 죄란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야 죄가 되어질까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의지가 만났을 때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에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을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들의 유효한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처음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뱀이 유혹할 때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부정을 입력을 시켜놓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원래 나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어떡합니까?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잘 조심하냐 하면 되냐면 첫 반응을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첫 반응이 입력되는 대로 우리가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말씀에 관련된 거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무릎을 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자꾸 뭐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 나를 만족시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내 감정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울 수 있다면 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사역할 때나 전도사할 때 수련회 가면 능력 있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면 울릴 수 있는 사역자예요. 감동적으로 해서 수련회 때 눈물을 쏙 빼면 되게 능력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로 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요. 내 감정에 충실했으면 좋은 예배, 좋은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 아니냐 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단의 그 유혹에 맞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틈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사실 아직 하와라는 이름은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질 뿐이지 도대체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여자네요. 그들이 그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죠. 못난 모습을 앞절을 보며 보였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자, 재판의 맨 처음에 피고인이 누굽니까? 뱀이 맨 먼저 처음 피고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뱀과 사단이 동일시가 되어서요. 뱀이 사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아직 뭐라고 답이 정확하게 내려지지는 않아요. 자, 뱀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뱀이 어떤 벌을 받아요?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뭐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뱀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뱀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발로 걸어 다녔는지 네 발로 걸어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어 다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본문이 뭡니까? 지렁이도 아니고 여기서의 흙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먼지, 재,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흙으로 지으사. 근데 그 흙이 그냥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셨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어다닌다는 게 뭡니까? 흙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앞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분명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쩔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다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몸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요?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습니다. 사망에서 승리를 얻죠. 머리를 상하게 하죠. 물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죠. 발 뒤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은 누구입니까? 정확히는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자예요. 자,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아주 유명한 벌을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임신하는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16절을 보면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니까 경험한 바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목장이라 했는데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모이면 어느 군데가 더 힘들었냐를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모이면 얼마나 애 낳기가 그게 힘들었냐 그 시간들을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겠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어떤 뜻이 되어져요? 그전에는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만이 살았다라는 보통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어떤 의견도 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돼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겠다라는 건 반대로 그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미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아담과 여자 하와만 기록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름을 다 얘기 안 해요. 가인을 첫째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나중에 셋, 이 셋만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걸 착각하니까 나중에 성경의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4장이 되죠. 다음 장에서 다다음 8월 9월 그쯤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말씀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동의 안 하실 거죠? 동의하십니까? 안 믿겨지세요? 사장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렇게 공감 안 하시는 거면 처음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번 박히면 잘 안 바뀌어요. 잘 납득을 안 해요. 설명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아니면 이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자, 어떤 벌을 또 받게 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전에 이게 아니거든요. 자, 16절에 원하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사랑을 갈구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길 원한다의 뜻도 되어집니다. 아마도 선악과의 열매를 남편에게 준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게 묶으신다라는 겁니다. 지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뭐냐면 오히려 남편의 치리 가운데 있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질서예요. 치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스린다고 해서 이거를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남자와 여자는 계속 동등하다라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동등해요. 근데 이거는 질서일 뿐입니다. 남편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여자가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은 누구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벌은 뭐였을까요? 17절을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18절에 뭐가 생겨요? 그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깁니다. 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식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어려움이고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또 해로운 것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변형이 찾아왔다라는 거. 변형이 된 거예요. 원래 창조물들이 어떻게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요?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전처럼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엉겅퀴와 가시가 되어지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왜 바퀴벌레를 만드셔서 병을 옮기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해충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쵸? 저도 그래요. 원래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기라는 종 자체가 원래는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모기가 아니었는데 변형이 되어서 인간에게 해로운 곤충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퀴벌레가 원래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바퀴벌레가 꽤나 이쁘고 귀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어떤 벌을 받게 되냐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개별적인 게 아니라 모두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입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풀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그쵸. 19절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이 땅에 죽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자신의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죄를 지은 직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이 재판을 여는 상태에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21절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옛날 설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가죽옷을 양의 가죽이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의 가죽을 입혔고 이때부터 짐승의 희생 시작이 되었다. 막 저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그래서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같은 교회를 다녀서 그랬나? 근데 공부해보면 그런 얘기는 참 없는데 어린 양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벌은 뭐였냐면 22절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22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될까봐 여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재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이 부부 모두가 심각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깃들었고 에덴 동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본문을 보면 살벌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실 제일 끔찍한 심판은 결국 최종 심판은 그거잖아요. 우리도 재판하면서 최고의 벌은 뭡니까? 결국은 사형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없지만 주지 않지만 무기징역까지는 하지만 사형이 거의 최고의 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거기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대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열매를 따먹는데 그게 왜 죽어야 될 이유가 됩니까? 그거에 비해서 벌이 너무나 셉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뜻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죄하면 나쁜 짓이 먼저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죄의 의미가 뭡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그게 죄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났으니까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어떻게 해요?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찾아본 것과 다 잘 맞으시죠? 네. 그럼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찾은 것, 생각한 것과 잘 비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벌은 네가 나에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폭발하거나 혹은 나의 권위를 감히 네가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할 때가 있냐면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혈기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벌이란, 징계란 어떻게 해요? 선한 계획,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피고인이었던 뱀은 사단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뱀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뱀을 이야기할 때 14절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저주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말하지 않아요. 아담한테 저주가 나오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지 아담이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14절 보면 저주를 받아.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주는 포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난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종일 뿐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정작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징계와 분노를,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먼저 하와의 벌이 뭐였을까요?
해산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 고통인 해산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고통이에요? 그쵸, 생명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이 가치 있어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요. 마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마 신앙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훨씬 더 남자보다 여자들이 종교적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의 벌은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을 일궈야 돼요. 여러분, 땅을 일굴 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땅과 그 흙과 아담이 바라보는 땅, 그 흙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죠. 왜냐하면 흙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를,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되게 멀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일군다는 것, 그 흙을 일군다는 자체가 엄청 힘든 사실이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흙은 아담의 근본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니었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자신의 근본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흙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됐어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아담이 지금 이 땅을 일구는 이 시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정적으로 박살이 난 때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지금도 살기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뭘 경험했냐면 에덴 동산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땅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없었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끊임없이 그 근본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근본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을,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돌아볼 기회인 거예요. 또한 아담이 이 일을 하는 일들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이것이 이 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결국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의 이 징계가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애써 보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 생명에 관한 일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생명이었는데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값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어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어요? 왜 주십니까?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제 겪어나가게 되는 것,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5절에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뱀의 머리를 밟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바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인간이 걸어갈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 20절에 뭐가 있습니까? 20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20절에 뭐가 있어요? 하와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내가 본질을 안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성취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지어요. 아담은 지금 본질을 보고 짓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름이 맞을까요? 산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죽음이 모든 인류 가운데 깃들었는데 뭐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맞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녀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자녀들 모두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요. 이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본질을 보고 뭐라고 짓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 지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듯이 그 이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봤다는 것. 똑같이 아담은 하와의 본질을 본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산자의 어미라는 것.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가.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흘러가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생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와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지만 본질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각오인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7절에 나오는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치마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창피한데 옷을 입혀 내보냈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꼴을 보니까 창피해서 내가 못 보겠어 라고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덮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덮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예요. 덮었다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하냐 하면
죄를 덮었어라는 의미로 그 은혜로 사용을 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들이 부끄러운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덮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사건이 뭐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건이죠.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두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첫째와 셋째, 셈과 어떻게 해요?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은 복을 받고 비웃었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 그리고 이 덮어주는 것은 나중에 또 뭐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희생 제물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일들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냥 버린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다. 왜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22절에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유가 나오죠. 왜 추방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요. 그 말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절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이 말씀은 이놈의 자식들은 말도 안 들어 처먹는데 얄미워 죽겠는데 영생까지 하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 속상해. 그러니까 막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롭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거룩한 관계로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영생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원래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그 쫓겨남이 가혹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플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호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더 크고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주고 때리고 혼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역했어요. 하나님에게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벌하고 혼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여전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좋든 싫든 어쨌든 죄의 열매와 대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분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우리는 구분은 못해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야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때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구나. 아니면 이게 죄에 대한 열매였구나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인생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쉽지 않은 시간 속에 내 죄에 대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죄의 대가인가? 이렇게 내가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생에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짓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이 혹 하나님으로부터라면 그것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를 벌하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혹 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다면 혹은 원치 않지만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가혹한 시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게 없다라는 기회가 없다라는 절망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아담과 하와만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보다는 우리는 적어도 나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보다 낫다라는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두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다음이라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절망이든 어떤 죄의 열매든 대가이든 그것은 결코 우리를 끝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끝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언제나 그 안에 그 곁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더 이상 많이 만나야 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굳이 죄를 선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겪지 말아야 할 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면, 죄인이기에 그 시간을 내가 겪고 있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